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기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14년 1월 29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단 광야로 내려갔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웠던 사무엘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단했던 사무엘이 죽었으나 사무엘상 25장이 시작되듯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죽은 후 온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서 웁니다. 사무엘의 고향에 사무엘이 장사된 뒤 엔게디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바란 광야로 그의 사람들 600명과 함께 내려갑니다. 아직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5장 2절.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다윗이 바단 광야로 내려간 뒤 다윗은 마온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마온의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떼가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온에 내려온 그때 갈멜에서 그 부자 사람은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부유했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는데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의 핵심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즉 나발은 돈도 많고 아리따우면서 심지어 지혜로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좋은 집안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 가진 나발이 가지지 못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성경은 그의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그의 행동이 악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발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발은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지만 그는 어리석은 데다가 고집은 세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 비탐성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탐성의 말씀은 이제 나올 드라마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어떤 시간,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오늘 비탐성 말씀이죠. 왜 우리는 오늘 이 예고편 같은 말씀을 오늘의 비탐성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비탐성 1절 전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죽음은 사사시대의 완전한 종결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사건이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말했듯이 겉옷은 외투와 이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옷으로 집 근처에서 일을 하고 가까운 곳을 다닐 때는 입지 않았지만 멀리 길을 나서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는 겉옷이 베어졌다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정말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사울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합니다. 25장은 현 왕인 사울의 다윗의 왕권 인정 이후에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요. 즉 사무엘상 25장은 사사시대가 진정으로 종결되며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의 왕정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현재 왕도 인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이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이고 어리석은 데다가 고집세고 악한 나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현실의 세계는 어렵고 답답하며 그리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데 고집세고 악한 일만 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가짜 같고 하나님이 없는 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을 지금 바꾸셔야 하고 적어도 전보다는 나아지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며 그는 이 왕권을 결국에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비탐성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답답하고 힘든 삶을 알고 있어. 너가 나를 믿은 후 너의 삶이 바뀌지 않았고 혹은 더 나빠졌지. 하지만 나를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나의 자녀야. 세상의 상황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그 선포를 믿으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그 삶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